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엄지쳐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부위하면서 승리합시다. 세 손가락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네 손가락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특별한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지, 또 그 은혜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근본이시다, 근원이시다, 출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넉넉한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은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 또 관계의 은혜, 또 지혜의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아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케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의 출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여기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좋으신 것의 근원을 의미하기 위해서 빛 되신 빛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여기 보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만복의 근원인데 가장 큰 은혜는 사실 구원의 은혜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모든 것에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가에 한 바운씩 떨어지는 수돗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바운씩 똑똑똑 떨어지는 이 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받아도 목욕하기 힘들고 그 기다리다가 사람이 지쳐 죽을 겁니다. 그런데 콸콸 쏟아지는 이 수돗물을 통해서는 우리는 금세 목욕탕에 가득 채우고 내가 목욕도 하고 다른 것들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 정말로 감칠나게 애타게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주실 때 정말로 넉넉하게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나의 가정의 필요, 우리 교회의 필요, 이 나라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신다. 필요에 따라서 풍족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밀가루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인도해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이 만나를 주신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한 만큼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음식이 없어서 굶주릴까 걱정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실하게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균형 있게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의 사정,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60만 대군, 거의 200만에서 250만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날마다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각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정확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내려서 일주일치를 다 저장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매일매일 내렸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 아직 돈 더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더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더 있어야 되겠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무슨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죠. 돈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뿐이다 라고 디모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히브리서 13장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말로 의식주, 기본적인 단위 아닙니까? 필요한 음식, 필요한 의복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족하십시오. 현재의 삶에 자족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충만하게 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9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나 혼자 내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자라는 측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이 있다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물질적인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자원들,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관계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받기만을 원하는데 성경은 너희들이 받은 거 있잖아. 그거 나누면서 살라. 나누면 내가 더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우리는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으로 되돌려 줍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받기만을 원한, 죄송하지만 그지 근성이 있어서 늘 이렇게 받기만을 원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놓고도 베풀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감사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축복을 경험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 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고 13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정말로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그래도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도우셨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0명이 막 소리칠 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제사장으로 가다가 자기들의 나병, 문둥병이 다 고침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순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것이 우연히 고쳐진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렸던 사람한테 이런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감사를 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고백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렇게 충실한 신실한 사도로서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정말로 죄수중의 교수였다고 고백했던 그가 지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결과적으로 지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시켰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소위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셨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이 감사가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신앙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성도를 황소를 드리는 자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